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은 벌써 주일이 됐죠. 주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유토 식구들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건 미션도 할 사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공사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아주 우리 한국말을 말하면 옛 한국의 고전말을 빌리면 치도곤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도곤을 쳤습니다.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아마 한 2, 3주 후면은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를 계속 해서 아마 하루에 하나씩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도 한 40시간, 50시간 하면 끝나요. 처음에 이제 1장하고 이제 8, 9, 10장, 11장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좀 뛰어넘어도 괜찮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대성 번영신학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약속한 것 같이 그러면 일대성 번영신학 7번째에서 말하는 그 맑은 양심, 선한 양심이 어디서 옵니까?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조금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서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물이라 그러게 되면 나를 비춰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막 성전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 가운데 그 물두멍이라고 있죠. 근데 물인데 이제 그 물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 재나 피가 묻어 있나를 보고 이제 씻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하죠.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잠수해 보겠습니다. 이 맑은 양심이 과연 어디서 옵니까? 아마 오늘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수업도 할 게 뭐냐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와 일대성 번영신학의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일대성 번영신학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면 뭐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맑은 양심의 그 기원. 아마 제가 2단계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이제 쓰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그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면은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맑은 양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면 그 맑은 양심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바울 선생이 말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말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은 조금 좀 잠수를 좀 깊이 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제 오늘 저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정신으로 듣고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판단이 옳았으면 이제 그 옳은 판단을 옳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요, 세상 것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그저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유튜브 식구들 그 안에서 이제 아주 어두운 깜깜한 구름이 한국 땅에 몰려오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그 맑은 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맑은 양심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것에서 왔다고 이제 바울 선생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바울 선생이 이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삶, 맑은 양심이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럼 이거는 뭐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알아자. 이게 어떻게 맑은 양심입니까?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맑은 양심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국어 실력을 조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뭐야, 공립 나오셨어요? 사립 나오셨어요? 응? 그러니까 그거 좀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그 맑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이 바울 선생은 구약학의 박사였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 말하기를 모세는 신학 박사학위가 100개, 바울 선생은 신학 박사학위가 10개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이제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서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왔나?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2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그 40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에스겔서하고 에레미야서하고 이제 번쩍번쩍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특히 이제 에레미야서 36장입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에스겔서 36번째 장과 에레미야서 이제 32번째 장, 이게 뭐냐 되면은 구약 안에 신약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서 32장 4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것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면 경외함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경외한다, 헬라어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인데 랭귀지만 다른 거예요. 오케이? 영영한 언약을 떠나지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계시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죠. 그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진리가 뭐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경외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이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경외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왔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워함을 없는 상태를 배도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이해,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이것을 잘 안 가르친다,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 문제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게 일대성 건강신학의 지금 8번째 시간이죠. 지금 8번째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안 가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죠.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채찍질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내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좀 기억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하는 거 노트 하셨다가 뭐 성경 꽤나 읽으시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 장로 권사님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이제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그리 짓밟으면서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랬지. 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즉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으면 모자 쓰란 얘기죠. 가리란 얘기죠. 그 아마 한 10몇 년 전이에요. 제가 아일랜드 그 영국 위에 있는 그 아일랜드를 갔더니 그 해에는 아마 그 아일랜드 여자들이 어떤 풍이 불었냐면 머리를 빡빡 깎는 풍이 들었어요. 그 진짜 그때는 좀 신의 당이가 좀 겁났습니다. 하여튼 보는 여자마다 다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한 80%가 넘었었어요. 그 한 해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면은 좀 쓰고 다녀라. 이제 그런 말이죠. 즉,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도 아니하고, 즉 우리 그 장막 교회에서 광야에서 태우는 곳과 짐승을 태우는 곳과 안에 그 지성소와 그 사이의 물두멍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물 위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죄와 피를 닦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즉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2020년인데 뭐 여자가 머리 쓰고 긴 머리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린도전서 없애야 됩니까? 시대가 성경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됩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목사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장로와 권사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냥 신나게 놀다가 사회단체 하다가 그냥 지옥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 아닙니까? 뭐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결론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십니까? 못 가십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는 것이 성경 요 구절은 이렇게 됐고 저 구절은 아니고 이렇게 분간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체를 받든가 전체를 거부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한다 그러게 되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10절에서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어떤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슬픈 눈물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어 안으려고 너희들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아 경외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쳐다보지도 않아 너를.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godly sorrow 슬픔이라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근심으로 인하여 뭐가 됩니까? 회개에 이루어서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맑은 양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뭐까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하죠? 예. 또 뭐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목사의 모습을, 장로 권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쳐다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어가지고 근심에 이르게 하는데도 무조건 내가 옳다고 말을 안 들으면 그때서부터 뭡니까? 그때서부터 사생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새끼는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새끼를 절대 회초리 안 하십니다. 내 새끼만 회초리 하십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 하는지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한다면 한 단계만 더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맑은 양심이 나왔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한 번 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이 찬양을 듣다 보게 되면 진짜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거짓말 많이 하죠. 말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말로 거짓말 많이 하죠. 근데 노래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분명히 말 좀 해봅시다. 우리 교회 장립이 왔는데 우리가 칸타타를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잘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교회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오케스트라도 사오고 칸타타도 하고 별 지랄을 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다 같이 배옷 입고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럼 헌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갔니? 이거 보고하고 정확히 다 보고하고 이래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창립일날 하는 것이지. 엉터리로 돈 주고 악단 사다가 칸타타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받아야 되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몽땅 어디로 갑니까? 다 악단한테 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광고한테 가고 자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마귀로 기쁘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마가복음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로구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그럼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어디서 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그 믿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정령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오케이 갑니다. 세상으로 가서 큰 교회를 짓고 큰 성가들을 만들고 큰 관현악단을 크게 다 해보세요. 하늘나라 앞에 딱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예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그 행동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회 헌금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자세히 아세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8,000억이 어디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고 영등포 순복음교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씨 그 사교 집단 같았고 근데 거기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에요? 암흑이에요? 깜깜해서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몰라. 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즉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내 세상에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지옥 가려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거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 가슴속에 조그만 양심이 남아있어서 기분 나쁜 거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로마서 3장 3장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 가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한데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로마서가 계시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가보세요. 로마서 4장 4장 4절 5절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자,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같이 어렵다는 거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노력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뭐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맑은 양심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가 그러니까 권사가 그러니까 구역장이 그러니까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책을 펴서 읽지를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요 지금? 교회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목사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신랄하게만 팔 건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의견이나 어떤 노회의 의견 이런 거를 성경 말씀에 개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니 이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선포한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그 말씀 안에 파워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마귀당입니까? 그건 진짜 한심한 거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 자꾸만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가보세요, 시편. 아마 이건 제가 지금 몇 번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제가 시편 119편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의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무엇을 뒀다고요? 주의 음성을 두었다는 거죠. 40편 가보세요. 시편 40편. 아마 거기는 더 확실하게 나오죠. 시편 40편 가보세요. 시편 40편 8절 가보세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소이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제가
몇 개만 더 볼게요. 지금 이거 시편, 지금 시편가 계시니까 78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1절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케이, 스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시편 119편 한 번 더 가보세요. 시편 119편에 72절 가보세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모양을 비춰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근심을 줘도 까짓거 세상에 그러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 교회의 그 꼬라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이 많으신 미국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 컴퓨터를 어떻게 부르냐면 구글 머신이라고 그래요. 구글 머신. 그러니까 이제 구글 머신 들어가서 찬송가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 구글 머신에 한번 들어가서 교회 비리 한번 쳐보세요. 교회 비리 수십 개 수백 개 나와요. 그 안에는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파는 거는 끝내주게 파놨어. 시간에 비리는 다 팠으니까. 게다가 방송국에서 파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진짜 기독교 이건 완전히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녕 너를 모르노라,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창조합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작한 아주 거룩한 근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맑은 양심이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는 뭐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세대에 따라 맞춰 가야 됩니까?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세월에 맞추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맑은 양심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녕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부 안 하는 그 교회들은 뭐라고요? 그건 마교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나가서 헌금하시는 여러분은 다 뭡니까? 같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뭐야?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배워주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면 너희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아마 오늘은 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도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지나가야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마귀당 무당집에 와 있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와 있나 아마 분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7절 가지고 우리 그 헌금 걷는 그 목사 하시는 목사 아줌마들 그 악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맑은 양심을 가지고 하늘나라 쳐다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진정의 맑은 양심 가진 사람들은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바라겠어요? 캐딜락을 바라겠어요? 아니면 쌍용의 최엄의 차를 바라겠어요? 렉서스를 바라겠어요? 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응?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예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근데 그때 나를 지나가지 마옵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 욕심이 나오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늘려야 되고 나는 이 정도 목사는 되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로 돈 주고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 허튼 소리 허튼 수작들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거 어떤 열매예요? 그건 하느님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의 썩은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면 과실을 뭐예요? 성령의 과실 말하는 거죠. 즉,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맑은 양심을 떠나서는 인간 사회에 있는 관계는 다 썩은 사과 같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용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가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멀리 가고 이용가치에 다 세상 가치가 기준이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됩니까? 응?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생각 좀 여러분. 응? 세상 가치는 썩은 가치고 없어지는 가치인데 여기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맑은 양심으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즉 열매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거 아니죠?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생각 좀 해보세요. 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즉 제가 처음에 한 거 있죠.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격. 그 하느님 앞에 올바로 숨으로 인해서 다음 대에 나간다 그랬죠. 네? 그 다음 대에 나간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봤죠. 우리가 다음 대에 나간다 그랬죠. 하느님 앞에 다음 대에 있을 때 무엇가 우리에게 있으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을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종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맺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네 번째 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맑은 양심이 있다는 거죠. 맑은 양심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이제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알고 싶지도 않고 짚밟고 하는 그 교회들, 목자들, 장로들 뭐라고요? 믿는 사람 아니고 그건 마귀 새끼의 지옥 가는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과실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그건 인간과의 관계를 누가 창조해요?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즉 내가 바뀌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죠. 내가 하느님 앞에, 내가 바뀌어서 하느님 앞에 제대로 섰을 때에 우리 주위를 하느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시작을 하죠. 그때 그 피부가 굉장히 밝아졌죠. 굉장히 아주 기름지게 보였죠. 다시다. 바벨론 안에 있는 그 황궁의 그 내시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히브리 청년들을 이뻐하게 만들죠. 그건 누가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법에 따르면 왕이 자네들 내가 마시는 술 너희가 마셔라, 내가 먹는 고기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명을 배반한 거예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관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담대히 그걸 안 주고 채서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거 걸리면 가는 거예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직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로 모가지를 쳐서 떼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목숨을 걸고 히브리 청년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들을 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목숨을 걸게 한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이 했습니까? 인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그럼 누가 정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맑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섰을 때에야,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 주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구약에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호세아서 가보세요. 호세아서. 오늘 시간이 좀 아니라도 제가 여기서 끝을 낼게요. 이제 앞으로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몇십 절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끝을 낼게요. 호세아서 6장 가보세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이에요. 이 말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이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즉 나는 그 교회와 교회 주위에 안 된 사람들,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봐주는 것이지 큰 성가대, 큰 오케스트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큰 빌딩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어떤 큰 부흥 성회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고 목사의 모습 비춰보고 장로 권사의 모습을 비춰봐서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두루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에 띄어나오는 게 몇 개가 있지만 그거 말고 오늘 제가 이 결론이에요. 즉 인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43절 처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7절 이제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것만 보세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이거 이제 계속 파기 시작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 유대 법이 남에게 물건을 훔치면 그러면 유대 법이 엄격했고 그 다음에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릴 수 있었고 자 이제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법 밖에 있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법 밖에 있었어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았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누가 가다가 주먹으로 퍽 치고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누가 지나가다가 나 없을 때 딸을 강간하고 가도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죠? 아마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유대법 밖에 있었어요. 응? 누구든지 가서 뺏고, 강간하고, 치고, 좁히고, 죽여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한 게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세상 법으로 보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입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죠. 죄에서 떨어지니까 그 영광의 옷이 사라지고 나니까 벗은 것을 보게 됐죠. 근데 그 벗은 것을 세상의 옷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내 마음이 가려집니까? 왜 믿는 사람이 화려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이 미친 것들아. 너그가 사모고 목사라고 비싼 옷 입고 다녀야 되겠냐? 비싼 핸드백을 들어야 이게 큰 교회 무슨 아줌마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이거는 우리는 사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우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맑은 양심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그 모두 우리 주위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죠. 가지가 나무 없이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즉 결론은 뭐냐고요? 맑은 양심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위 관계를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우리 사업을 누가 회복을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거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피가 묻은 데가 있으면, 죄가 묻은 데가 있으면 씻어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주변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나요? 이들이 어두운 세상의 십자가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죠? 이 세상 텔레비에서도 마저 이렇게 지탄을 받고 농담 찌꺼리를 받는 그 가난 안나가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주위 환경을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